자, 오늘부터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은 아마 사사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불신자들도 삼손의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삼손의 어떤 이야기가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천하장사인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래서 소감 오는 그런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주 힘센 남자,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배신, 복수, 이런, 잘 짜여진 그런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실존, 인물의 그런 삶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무려 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생략했지만 입산, 그렇죠? 입다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 입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입산과 엘론, 압돈 이 세 사사는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자, 보면 한 두세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건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텐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삼손의 그런 실수, 이런 비참함,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가지를 볼 건데요.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구조는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 이야기를 했는데,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또 압돈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다 더해보면 3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1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지니까, 평화가 오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 블레셋은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데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그런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징계의 도구가 됩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제만 해도 막 전쟁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내에 이렇게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차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피난 간 것 같아요. 피난. 특히 그 고향이 저 밑에 있는 분들,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고등학교도 못 가보고 대학도 못 가보고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도 못 해보고 애도 못 낳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내가 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아빠는 해봤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올해 참 2015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메르스 때문에 막 나라가 막 난리났는데 중국 증시가 또 폭락을 하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몰려오는 와중에 또 뭐 준전시 상태 뭐 몇십 년 만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식이라도 이제 형제가 군에 있는 그런 가정들은 참 걱정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니까 걔네들도 걱정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 군대 갈까봐.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군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 목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니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떤 김정은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에만 700년 동안에 무려 460번 전쟁이 있었대요. 그러면 도대체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건가요? 고려시대에도 거란, 여진, 몽고와의 그런 전쟁 외에도 한 15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고 조선시대 뭐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회란, 병자호란, 병인양요, 심양요 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겼고 일본 식민지가 돼서 또 의용군으로 또 끌려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1950년도 6월 25일에는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다 해봤더니 한반도에서 역사적으로 전쟁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났을까요? 7년에 한 번씩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까? 1950년 이후에 지금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65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1950년 이후 세대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대. 뭘 말합니까?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5천만 중에서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50년대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대예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죠? 50년 이전 사람들은 여기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이 65년간 전쟁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뭐 불신자들은 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가장 풍요한 시기 65년 이 기간 동안 지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이 전쟁은 그 질에 터져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잿더미 같던 나라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요. 평화가 지속되면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우상 삼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어요. 온갖 부패함으로 얼룩지니까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와중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 7년에 한 번씩 전쟁하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버티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누구도 있어요? 북한 말고도 중국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남북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덕을 볼 것 같습니까? 일본이 제일 덕을 볼. 일본은 아마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 약해진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 설교는 제가 금요일에 쓴 겁니다. 저에게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냐면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 딸한테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는 아직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화의 그러한 더러운 우리 교회로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언제가 위기인가 봤더니 이렇게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평안할 때인 것 같아요. 뭔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저는 어려움으로 기도하던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자 기도를 쉬는 걸 보았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충성 봉사하던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자 바쁘다는 핑계로 다 내려놓는 걸 보았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좀 넉넉해지자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봤어요.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잠언 기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 어떤 김정은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해서 결정을 해서 전쟁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이 나라의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터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라도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후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했으니.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다.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라고 하는 그런 가정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켰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이제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태고지라고 말해요. 수태고지. 그러니까 미리 임신하게 되는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성경에 이런 수태고지의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옵니다. 누군지 기억납니까? 7.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제 수태고지가 있었죠. 또 누가 있어요? 사라가 미리 그 출생을 예고받고 또 하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예요? 한나가 그렇고 수냄 여인 그렇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런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수태고지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왜 마노아의 가정을 택했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그러나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라 땅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이 우림 아이를 못 낳는 이 마노아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거죠. 왜 하필 아이 못 낳는 여자에게 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걸까?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임 가정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정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참 힘든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자, 이 사사시대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부인이 네? 다른 여자를 얻으면 되죠. 그래서 아이를 얻으면 될 걸 어떻게 했어요? 마노아는 그냥 아이가 없는 상태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사사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은 몇 명이었나요? 70명.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은 처음이 낳은 그런 아들이었죠.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라 입다 역시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어요. 그만 60명. 한 여자가 60명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60년 나오면 되겠네. 60년. 80까지. 줄창, 예를 들면. 압돈도 역시 어떻습니까? 아들이 40명이었어요. 30명의 손자를 두었습니다. 결국은 뭘 보여줍니까? 이 사사들 역시도 처첩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왜 마노아의 가정을 택했는지 알겠죠? 마노아의 가정은 그런 여자들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아내들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없는 상태로 그가 비록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노아 가정의 믿음 때문인데 5절을 보니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요? 자기 남편에게 알리죠. 그럼 이 남편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 애가 없어가지고 지금 애를 완전 포기한 상태인데 갑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누굴 만났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될 거고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네 미친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내가 나에게 다시 나타나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노아에게 이 가정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을 보면 마노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나갈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참 대단하죠. 행할 일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낳지도 않은 아이를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기를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부부가 참 대단한 부부다. 이 세상과 구별된 부부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러한 부부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부부가 정말 그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가정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봐요. 그런 위대한 사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위대한 그런 경건한 그런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엊그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암세포가 뇌로 전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어떤 모험이든 맞을 준비가 돼 있다. 멋진 인생이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다. 흥분되고 모험에 가득 찬 감사한 삶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1세의 죽음을 이제 앞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을 향해서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몇 주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에 대해서 초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이 카터 대통령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조지아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를 자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평범한 그런 장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농사의 가업을 이어받고 이제 땅콩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막 나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 그런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이러면서 무명의 카터를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76년도에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기자들이 정말 그런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무명이나 다름없던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는가. 자, 지미 카터가 몰려든 그런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자기 어머니 79의 노모 릴리안 카터를 소개하면서 나를 키운 내 어머니 릴리언부터 만나보라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어머니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자신은 그 어머니로부터 예수 중심의 삶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굳은 믿음을 물려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일평생 봉사활동을 했대요. 70년 나이에도 인도에 가서 평화봉사단원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단 하나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용기 있게 도전해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이루고 최대한 베풀며 사는 것이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조각 그림처럼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그것은 계획된 삶이었고 그 삶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런 위대한 카터 대통령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위대한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화가 또 있대요. 백악관에서 이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기자들이 그 어머니에 물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아들 말이냐. 물론 뭐 지미 카터 이야기.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동생 빌리 카터 역시도 훌륭하다고 읽었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별개로 그 아들들을 모두 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어머니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삼손은 그냥 우연히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가정에서 출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함이에요. 우리가 능력은 하나님 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나님을 쫓을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경건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 그렇게 경건한 가정으로 살까를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시린으로 아이를 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시린으로 아이를 기르게 하셨다. 자, 오늘 12절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이 아이를 두 가지죠.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13절 14절 보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앞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첫째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세 번째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나시린의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뭡니까? 자,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나온 것처럼 포도주, 독주를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머리를 긴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소원한 나시린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었던 거예요. 자, 마노아의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거라고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한다?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심을 입은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나시린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헬렌스라고 하는 어떤 여왕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그 아들이 걱정이 돼서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시면 그러면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소원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왕은 자기 약속한 대로 나시린으로 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공적으로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들 먹지 않고 또 만지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랍비, 유명한 랍비를 이제 방문을 해서 자기가 7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시린의 소원은 이스라엘 안에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7년을 나시린으로 삽니다.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아주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시체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7년을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21년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분이 정말 억지로 의무감에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의무감으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21년 동안 의무감으로 나시린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됐고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있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대로 살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제멋대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기쁨이 되고 더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이런 탄생을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뭘 원했습니까? 나시린의 기준으로 아이를 길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가?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되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그런 11조 헌금 되지 않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가 최우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예배를 최우선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들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없고 사사기 시대가 결국 왜 이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그런 사람을 못 길러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전쟁과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해요? 이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나시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염려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